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다.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또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 1장 1절부터 4장 43절 말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설교가 4장 43절까지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40년의 강야의 시간들을 해상하면서 촉구하고 하나님 말씀 가감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순종할 것을 권면하게 되어지지요. 오늘 이 마지막 설교 끝부분에 요단 동편 세 곳의 도피성이 지정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졌는데, 이 요단 동편에 도피성 세 곳이 지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단 동편 땅은 완전히 정복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지요. 루벤 지파의 벳셀,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 므낫세 반 지파의 바산 골랏, 이 성읍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 동편 지역에 세 개를 지정했고, 이제 요단 서편에도 땅을 다 정복한 뒤 여호수아가 또 요단 서편 지역의 세 곳을 지정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도피성 제도를 세우신 것, 도피성 제도를 세우신 것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하여금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도피성, 성읍을 세웠다. 하나님은 모든 제도의 중심에 사람을 두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도 잘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오늘 사회의 모든 법, 제도 그 중심에 사람을 두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어지는데,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제도 중심에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의롭다 할 수 없는 거지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행복을 위한 보장이 제거되게 되어지면, 미흡하게 되어지면 어떤 제도도 정의로운 것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제도 중심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사회 정의를 추구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살펴보아도 천지와 만물을 6일 동안 걸쳐서 모두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이 맨 먼저 하신 일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일이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땅을 사람들에게 맡기고 사람들에게 관리하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들의 지배에 복종케 했다, 이런 뜻이 암시되기도 한 거지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이 제도의 중심에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을 놓기가 쉽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어떤 제도나 법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잃어버린 자, 제 아래에 있는 인류 전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치 행태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개인의 이기심, 탐욕이 제도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정치 권력을 비롯한 모든 제도가 사람을 그 중심에 두고 사용되어야 된다. 사람을 무시한 어떤 제도도 하나님께 합당하다 할 수 없는 거지요. 제도를 개인의 이기적 탐심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 있어서 사람을 참 중요하게 여기셨고 사람을 중심에 두셨다. 그래서 오늘 41절부터 읽었지만 4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 후손이 복을 받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다.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사실. 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지요. 우연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와 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순종 여부에 따라 이미 복이 정해져 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시편 119편에 보면 행위에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의 아주 실체적인 구체적인 예가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처럼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준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거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그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나의 말을 준행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준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거지요. 이처럼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도록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금년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자. 한 가지 더 기억해야지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주어지지만 반대로 불순종하면 도리어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불순종하면 괜찮느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다. 모세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준행치 않는 사람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한 거지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경히 여기거나 거역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준행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것은 어떤 동기로 살인했든지 살인한 사람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살인한 사람 중에서도 자격에 합당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엄격히 제한되어져 있는 거지요. 도피성 제도, 이 제도를 둔 이유는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두었는데, 이 제도는 우리 인간이 실수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실수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거듭 알게 하고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고의성 없이 실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세워놓은 거지요. 바울은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비유했지요. 질그릇.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지기 쉬운 유약한 그릇이다. 바로 우리 인간, 사람의 존재가 연약하다, 실수하기 쉽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실수하기 쉬운 존재임을 알고 자기를 높이거나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지요. 지식이 많고 교양을 많이 쌓은 사람일지라도 말에 실수가 많고 그 마음에 정한 것이 일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잖아요. 분노, 저주, 죽이고 싶은 마음, 탐욕 끊임없이 찾아오고 유혹의 손길을 펼쳐 오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하나님이 꼭 있어야지만 되는 존재.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렵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다. 누가 자신의 마음이 정결하고 완전하다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은 실수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 마음조차 다스리는 일에 익숙하지 못한, 조금만 돌이켜봐도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금방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도록 강조하는 것도,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은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지요.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 이것은 우리 사람이 악해서라기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지 못할 존재이다. 마음으로는 간절히 원하면서도 육신적 연약함 때문에 상처를 주게 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한 거지요. 그렇다면 이런 연약함 극복하는 방법, 나의 연약한 이 존재, 이 연약함을 극복하는 방법,
쉽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극복하는 방법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성령을 쫓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해 주는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나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 성령을 쫓아서 살아감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이 42절에 소개되잖아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비록 실수로 사람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 생명 또한 귀한 것이기 때문에 참회할 기회를 주어 생명을 보존케 하는 거지요. 오늘날 생명의 존엄성이 경시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한데 생명의 존엄성이 경시되는 시대. 요즘도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들. 우리가 무엇을 주고서 생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돈, 권력 따위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돈, 권력 따위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무병장수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은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생명은 누구에게나 오직 하나뿐인, 생명은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지만 내세의 삶으로 현재의 삶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인간의 생명이 이 세상 어떤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하고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지요. 타인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점은 동일합니다. 타인의 생명, 나의 생명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 그래서 누구도 생명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주장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더욱 귀한 거지요.
그래서 이 도피생 제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타인의 생명이든 자신의 생명이든 생명에 대해서는 항상 존귀하게 여겨야지 된다. 이 사실을 꼭 붙잡고,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생명이 소중하게 느껴져서 이를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타인의 생명도 보호하고자 힘쓰게 되어지는 이 도피성의 제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은 생명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와 비례하기도 해요.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도 관심을 갖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요. 어떻습니까? 생명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은 너무 소중한 건데 하나님이 사람을 아주 귀중하게, 소중하게 창조의 가정에서부터 오늘 여기까지 예수님을 통해서도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내 죄가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나의 죄를 보고 깨달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오늘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을 위한 생명의 소중함을, 그리고 모세가 첫 번째 유언설교의 마지막 부분, 말씀대로 살아 복을 받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지요. 29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홀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이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절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구정이 1월 달에 있기 때문에 조금 급한 부분이 있지만 금년 한 해 또 우리 이웃을 돕는 마음으로 개인당 쌀 한 포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시고, 동참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 쌀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선물이 함께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역장 기관장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모입니다. 저녁 모임이 9시 모임을 1시간 앞당겨서 8시에 모임을 갖습니다. 특별히 구역장님들, 기관장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일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속성 있게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또 날마다 말씀 따라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